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죠. 이 일반 은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일반의 은총을 누리고 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 은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유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벌에 처해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벌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특별 은혜고, 이 특별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특별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로 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일상의 삶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맛본 사람은 반드시 이 특별한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고 싶어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나서 그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사마리아 도성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일상의 삶에도 많이 흐득거리죠. 모 기업의 회장은 지금의 기업 현실이 생존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현장이고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참 현실이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생존 경쟁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여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새로운 희망과 빛을 선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이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죄인을 바라보면 정죄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죄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고 죄인을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여러분, 요즘에 뭐 청문회든 아니면 정치의 모습이든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남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흠집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는 이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폭로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게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모습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흠집을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무언가 논쟁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렵다고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입은 죄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찌들리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쁘면 안 되죠. 그들의 허물을 캐기 시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삭막한 곳으로 변화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스며들고 죄인들이 와서 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잊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교회는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에 어렵다. 나는 참 저 세리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또 수많은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과시하고 드러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렵고 잘나고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교통하고 교제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또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만약 그러한 입장에 선다고 하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의 성도들은 교회의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교회가 되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교육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서 한마디 하고 싶은
아파도 내가 꾹 참았습니다. 한참 선배 목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꾹 참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입을 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거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성도의 교통의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고발할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은 당신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 죄를 만약에 덮어버린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등한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냐 하고 소리 지를 것이고, 만약에 이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그건 순전히 가짜다. 저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또 비난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비난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받을, 그래서 이 고소할 조건을, 내용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딱 쌓으려고 지금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참 악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이 말씀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그 아름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뭔가를 적었어요. 그 무엇을 적은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해서 이건 그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땅에 뭔가를 쓰시고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 자격이 있으니 돌로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과연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샥 빠져나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의 본질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중에 죄인인가를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어려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고 누구를 향하여 심판하고 누구를 향하여 비난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춰놓은 죄를 들춰내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뭔가 허물이 드러난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 인생이고 나도 문제 많은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겠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도 이 여인과 비교할 때 결코 잘난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자꾸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안 좋은 거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보려고 하세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좋은 점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좋은 거 자꾸 보면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막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은 것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좋은 것만 바라보는. 당신은 어떻게 이마가 그래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느냐? 다들 뭐 이마가 안 부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유난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게 보니까 다 안 좋죠. 좋게 보세요. 아유, 손을 보니까 손이 와 당신은 보니까 다른 여인은 보니까 손이 아주 곱고 예쁜데 당신은 왜 그래 손이 뭐 거칠고. 그렇게 바라보면 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좋게 한번 바라. 야, 당신 나를 위해서 빨래하고 나를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도 하고 맞습니다. 그거 한다고 고생했으니 아이고 손이 와 그래 거칠어. 내가 좀 기다려라. 옛날 사람들 말대로 동동구름 안개 싸가지고 내가 발라줄게.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안 좋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너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너가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가 할 일은 좋은 점 보고 아름다운 거 보고 그거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라 이 말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좋은 것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집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어디서 그 양복을 뭐 새 양복을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뭘 그것까지 그걸 신경을 쓰느냐. 그 관심이거든요. 관심. 누가 머리를 했는데 여성이 예쁘게 머리를 했는데 와서 아무도 예쁘다고 말 안 해주면 얼마나 그네 돈 들이 가지고 공 들이 가지고 머리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 보세요. 좋은 것. 절대로 나쁜 것 보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이 나쁜 여인 이리 와 하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의로운 분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는데 우리 죄인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겠네. 예수님 한 7번 잘못한 사람이 7번이나 와서 잘못했다 하면 내가 용서해 주면 그 잘하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 만일 너가 너의 행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가 중심으로 행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결단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도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좀 섭섭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용서 못해. 나는 도저히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 용서 못해.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용서 못해? 나도 너 용서 못해. 그래서 1만 달란트와 200데나리온 빚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데 니 또 다시 범죄하게 되면 또 이런 상처와 아픔, 눈물을 겪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이런 비난과 이런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이제는 너가 죄를 이기고 승리해라.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럼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죄 안 짓습니까? 습관적인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또 죄 짓습니다. 또. 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죄와 싸워 지지 마세요. 승리자가 돼야 되지. 죄에 짓눌리고 죄에 져서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일어서야 되죠. 일어서야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말씀과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죄인에게 베풀어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는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